오늘은 제2계명 징크스 내 방식대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저희 어머니는 저더러 흰머리를 뽑아달라고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인데 흰머리를 뽑아야 되는 어머니라면 나이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거죠. 제가 7남매 중 막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올해 90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연령이 그렇죠. 흰머리 자체가 나는 것이 싫으시기도 하셨지만은 이 머리 전체에서 새 머리털이 마치 잔디 새싹처럼 송송송송 솟아나면 그게 그렇게 가려우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핀셋을 들고 이 어머니 머리털을 뽑아드리면 시원하다고 늘 그것을 즐겨서 저는 귀찮기도 했지만 또 나름 뽑는 재미도 있어서 윈윈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흰머리를 뽑아드렸습니다. 어머니 머리맡에 앉으면 이제 그 흰머리를 뽑으면 이제 어머니가 시원하면서 잠이 드시더라고요. 근데 흰머리를 뽑으려면 준비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뽑은 흰머리를 놓을 만한 뭔가가 받침이 필요해요. 가장 적합한 것은 단연 책입니다. 책인데 그 중에서도 흰머리를 놓았을 때 흰색이 도드라져 보이려면 상대적으로 짙은 색깔의 책이 필요해요. 검은색이면 더 좋습니다. 하지만 검은색 표지의 책은 그리 흔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저의 집에는 검은색으로 된 책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성경책과 찬송가입니다. 어린 마음에 차마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성경책에다가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저는 늘 찬송가를 옆에다 놓고 흰머리를 뽑았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도 가끔씩 손톱을 깎을 때 찬송가를 놓고 깎기도 합니다. 그래야 깎인 손톱 발톱의 개수가 확인이 잘 돼가지고 날아간 게 없는지 파악이 쉬워서 청소를 별도로 할 필요가 없게 되겠죠. 아니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가 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단순히 검은색과 흰색의 이 보색이 잘 되는 그런 책을 선택한 것 뿐입니다. 성경책이 소중한 것은 그 안에 있는 말씀이 소중해서이지 그 책은 말 그대로 책입니다. 하지만 예전에 신앙의 선배들, 우리 어르신들은 잠이 오지 않는다거나 혹은 꿈자리가 사납다거나 혹은 두통이 있거나 그러면 머리맡에다가 성경책을 놓고 자라는 그런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실제로 저도 어렸을 때 전설의 고향입니다. 이런 공포물을 보게 되면은 그날 밤 왠지 잠을 잘 못 잘 것 같아서 무서워서 머리맡에다가 성경책을 놓고 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계명입니다. 오늘 본문 4절 그리고 5절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리고 그것들에 절하지도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이 첫 번째 계명이 하나님이 언제 어디에나 계시기에 모든 것이 하나님 앞이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사는 성도라는 생각으로 정말 기쁘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님보다 우선이 되는 것은 다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두 번째 계명은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신으로 섬기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이 계명도 문장 그대로만 보면 뭐 깊이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너무 간단한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신상도 만들어 섬기지 말라. 이 명령은 단순히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냥 어떤 형상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희 어머님은 동물 모양 인형 이런 거를 질색을 하셨어요. 어떻게 이런 거 자체를 특히 뭐 뱀이라든가 이런 거는 뭐 만약에 이렇다고 한다면 지금 시중에서 팔고 있는 또 우리 집에 있는 뭐 이런 인형이라든가 캐릭터 뭐 장신구에 있는 그런 무늬들 이런 것들도 다 하면 안 되느냐. 하나님이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제2계명도 역시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 그 전제로, 그러니까 모든 계명이 지난주일 우리가 나눴던 그 말씀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 전제로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두 번째 계명을 주셨는지, 왜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를 얻을 수 있는지를 오늘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소위 문화명령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문화명령. 저희는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문화명령이다. 문화명령이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먼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그 다음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잘 다스리고 관리해서 문화를 이루며 번창하라 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세상을 잘 관리해야 한다는 사명,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이 세상을 위임받은 사람으로서의 그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이 말씀을 적용을 합니다. 사람의 유익만을 위해서 무분별하게 개발하고 훼손하고 파헤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자연을 잘 관리, 유지, 그리고 보존해야 된다는 그런 명령입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조금 다른 면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람은 너무 나약한 존재여서 언제나 의지할 존재가 필요합니다. 무언가를 의지해야 되는데 이왕이면 내가 의지해야 될 존재는 눈으로 좀 보여야 안심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연약한 만큼 그에 반해서 내가 의지해야 될 존재는 가능한 한 크고 넓고 오래되고 뭔가 위대하고 뭔가 강력한 그렇게 보이는 존재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그런 존재가 많이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바라보는 태양, 그리고 밤에 달과 무수한 별들, 하늘, 높은 산, 넓은 바다, 오래된 나무, 큰 바위, 이런 것들은 뭔가 좀 강력해 보이는 그런 이미지가 있게 되죠. 무속신앙의 뿌리가 깊은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지금은 많이 없어졌긴 했지만은 예전에는 마을 어귀마다 오래되고 큰 나무에 이렇게 울긋불긋하고 이런 천들을 걸어놓고 울타리도 쳐놓고 뭔가를 매달아 놓고 그 앞에는 제단과 음식물들이 올려있는 그런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또 그 나무는 그냥 나무가 아니라 이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이다 라고 여깁니다. 그 나무를 잘못 건드렸다간 큰일 난다 라고 생각을 하죠. 해안 지역 바다 마을들을 가보면 바다를 향해 있는 특정한 장소에 이와 비슷한 광경들을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또 지리산이나 또 저기 대전 근처에 있는 계룡산이라든가 이런 산들은 영산이라고 해서 이 산 자체에 어떤 영이 깃들어 있다. 이 산 자체가 어떤 영험한 존재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배를 제작해서 바다에 띄울 때는 바다를 놓고 제사를 지냅니다. 우리에게는 보여지는 뭔가 위대하고 오래되고 큰 것들, 거기에 영향을 주는 것들 분명히 우리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짐승들도 의지할 대상으로 삼기도 하죠. 대표적인 것이 십이지신입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띠를 말하죠. 띠를 가리키는 짐승들은 단순한 짐승이 아니고 신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신이라고 할 때 어떤 절대신이라는 개념보다는 그 짐승 자체가 아니라는 거죠. 그 띠에 태어난 사람은 그 짐승의 어떤 습성이 영향을 미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말띠에 태어난 여자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거나, 아무튼 닭띠에 태어난 남자들, 이런 거. 도대체 그 짐승이 무슨 잘못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은 여기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그 어떤 피조물도 결코 신이 될 수는 없습니다. 창세기 1장의 문화 명령은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는 어떤 문화를 만들어가라는 명령이 될 수도 있지만 이 말씀을 접하는 후대 사람들, 그리고 고대 근동을 살아가던 그 사람들은 그 시대에 만연해 있는 자연 숭배, 그리고 짐승 숭배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또 문화 명령이기도 합니다. 너희가 뭔가 잘못 생각해도 한참 잘못 생각하고 있다. 그것들이 너희들보다 절대로 갑이 아니다. 절대로 우월하지 않다. 너희가 고개 숙일 이유가 전혀 없다. 더 높은 곳에 너네가 있으면서 왜 일부러 더 낮아지느냐? 이런 말씀이 바로 이 문화 명령 속에도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사실이 얼마나 엄청난 의미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하나님과 똑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세상에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모든 피조물들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과 닮게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다른 피조물은 따라오려야 절대로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서열 정리를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그들의 밑으로 들어갈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되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 그들에게 다스림을 받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 원하시는 하나님은 이 두 번째 계명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 두 구절의 맨 앞에 단서가 하나 달려 있습니다. 바로 너를 위하여 라는 것입니다. 즉, 너를 위해서 어떤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 너를 위해서 하늘과 땅,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 너를 위해서 그것들에 절하지 말라는 것, 이 너를 위해서라는 말이 이 두 번째 계명 전체의 제일 앞에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조각품을 신처럼 섬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무속신앙을 가진 사람들처럼 고목을 섬기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냥 지나가면서 아이고 이 나무 크다, 아이고 뭐 이렇게 많이 매달아놨어, 이렇게 하지 거기에 지나가면서 뭐 숙연해진다거나 저거에게 뭔가를 구하면 도와준다거나 이런 생각을 우리는 전혀 갖지는 않습니다. 어떤 그림이나 어떤 장식품을 신처럼 떠받들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제 두 번째 계명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일까요? 우리는 그냥 이 두 번째 계명을 잘 지키고 있는 사람일까요? 너를 위하여 라는 문구를 한번 주목해 봅시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이것이 과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운동선수 중에는 운동하기 전에 혹은 경기 중에 혹은 경기가 끝나고 특이한 습관을 가진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 선수들만의 루틴이라고 하죠. 테니스의 살아있는 전설 라파엘 나달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스페인 선수인데 세계 톱이죠. 아주 오랫동안 톱을 달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테니스 좋아하는 사람 중에 이 선수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 사람은 루틴이 굉장히 많고 또 특이하고 좀 보기에 흉한 장면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의 루틴은 최소 12개에서 최대 19개까지 된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사람은 경기하기 전에 꼭 45분 전에 냉수로 샤워를 하고요. 그리고 경기장에 입장할 때에는 언제나 한쪽 손에는 라켓을 들고 한쪽 가방에는 라켓 5개가 든 가방을 들고 경기장 입장할 때는 항상 오른발부터 입장을 하고요. 그리고 코트에 들어설 때는 절대로 라인을 밟지 않고 서브를 넣을 때는 그 앞에 있는 라인을 발로 쓸고 그리고 라켓으로 왼쪽 발바닥, 오른쪽 발바닥을 치고 그리고 서브 넣기 전에는 언제나 코를 만지고 양쪽을 만지고 귀를 쓰는 그런 모습을 하고요. 심지어 이 항문 부분을 손으로 이렇게 옷으로 항상 당기는
그런 습성, 사진을 보여드려 죄송한데요. 꼭 합니다. 이것을 꼭 해요. 이런 습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이 물병이 아주 진심이어가지고 반드시 자기가 앉으면 자기를 등지고 이 물병의 이 브랜드 마크가 반드시 정면을 향하도록 해야 합니다. 선수들 앞에서 제일 먼저 경기장 들어와서 관중을 향해 점프하면서 겉옷을 벗고, 그리고 선공 후공을 결정할 때도 점프하면서 하고, 늘 이게 나름대로 그가 가지고 있는 루틴이에요. 한 번은 경기를 제가 보고 있는데 경기 중에 테니스 공이 이 물병을 넘어뜨렸어요. 근데 경기도 나름대로 제가 정확한 규칙은 모르겠지만 서브를 하는데 제한 시간도 있고요. 그리고 자기 자리로 가도 되는 그런 시간이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순간은 자기 자리로 가지를 못하는데 자꾸 그게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하면서 계속 희끗희끗 쳐다보고 집중을 못합니다. 결국 한 점을 내줘요. 많은 사람들이 과연 나달이 어떻게 할 것인가, 심지어 카메라도 나달의 얼굴과 이 병을 계속 교차로 보여줍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나달이 양해를 구하고, 상대 선수와 심판에게 양해를 구하고 자기 자리에 가서 이 물병을 정확하게 세워놓은 다음에 다시 경기에 임하는 그런 장면을 제가 생중계로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루틴이라는 것은요, 징크스와 좀 연관이 있죠. 처음에는 나만의 습관으로 시작을 합니다. 시간의 습관,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어떻게 한다, 이거는 몇 시간만 허용한다, 이건 몇 분 만에 다 한다. 행동의 습관, 또 동선의 습관, 또 음식의 습관, 아주 다양합니다. 내가 정해서 내가 행동하기 때문에 그 주도권은 나에게 있습니다. 점점 유익한 방향으로 그 루틴도 점점 바꿔가요. 이렇게 하니까 좀 더 낫더라, 이렇게 하면 좀 더 낫더라. 그래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되죠.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이 습관이라는 것이 잘못하면 나중에 오히려 내가 주도권을 뺏기고 습관이 나를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정해진 시간하고 맞지 않아 버리면 뭔가 좀 불편해요. 뭔가 좀 불안합니다. 마음도 편치 않습니다. 평소에 다니던 길이 있는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다른 길로 빠지게 됐을 때 뭔가 좀 불길한 마음이 들고, 혹여라도 접촉사고가 나면 그래서 그런 거야 라고 결정을 해버립니다. 이상하게 그날만큼은 이 음식은 피하고 싶었는데 그런 음식이 나오면 마음이 이상합니다. 내가 그냥 나를 위해서 정했는데 나중에는 오히려 그 정한 것에 끌려다니게 돼요. 어떤 이유로 루틴이 지켜지지 않으면 이상하게 집중이 안 되고 뭔가 불길하고, 개인마다 이게 징크스가 되어버립니다. 다수에게 보편적인 징크스도 있죠. 아침에 그릇 하나 깨졌을 뿐인데 오늘 가족에게 전화를 해서 오늘 뭔가 불길하다, 오늘 조심해라 라고 전화를 합니다. 시험 보는 날 아침에 엄마가 미역국을 내놨더니 화를 내요. 엄마는 도대체 정신이 있어 없어? 나 시험 떨어지라는 거야 뭐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필이면 내가 들어갈 집이 4층이면 괜히 불길한 마음이 들어요. 뭔가 찜찜합니다. 이사 날짜에 손이 있는지 없는지. 물론 재미로 말하는 미신도 있긴 하지만 사뭇 진지하게 여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신문에 나오는 오늘의 운세 그냥 지나가면서 쓱 한번 봤을 뿐인데 괜히 그것에 영향을 받고요. 재미로 본 손금, 그리고 타로, 이름 가지고 하는 그런 점들, 이런 것들 재미로 해놓고선 왠지 뭔가 찜찜함이 우리에게 따라오게 되죠. 재미로 하던 것들에 오히려 뭔가 초자연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불길하다, 뭔가 징크스다 이런 것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죠. 그거는 뭔가 초자연적인 거잖아요. 내가 오늘 이렇게 했다고 뭔가 문제가 생긴다, 내가 오늘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뭔가 문제가 생긴다, 그럴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것은 보편적인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뭔가 영적인 의미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 세상 천하보다 더 귀한 그런 권세를 허락하셨어요.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신이 되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정한 것들에게 주도권을 내줘버리고 뭔가 불길해하고 뭔가 불안해한다는 것은 거기에 영적인 의미를 부여해버리는, 그것이 신이 아닌데 신의 의미를 부여해버리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쥐인데, 제가 볼 때는 그냥 말인데, 사람들은 그 앞에서 절을 하고 합장을 합니다. 왜 우리가 일부러 굳이 머리를 조아리고 오히려 그런 것들에 영향을 받아야 하는 그런 나약한 존재가 돼야 할까요? 오늘 본문 5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질투는 언제 날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보다 누군가를 더 생각할 때, 누군가에게 마음을 빼앗길 때 질투가 납니다. 그런데 이 만일 질투의 대상이 객관적으로 여러모로 볼 때 나보다 훨씬 더 좀 뛰어난 사람이다. 그러면 질투가 나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럴만하다라고 어느 정도 수긍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만일 이 질투의 대상이 나보다 훨씬 못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사람이라면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죠. 아니, 나보다 못한데 왜 저 사람한테 저러지? 뭘로 보나 내가 훨씬 나은데 왜 저 사람한테 더 잘하게 되지? 내가 왜 밀려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왜 질투하실까요?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만들어버린 우상, 하늘과 땅과 물 속에 있는 것들, 그 어떤 것도 감히 하나님과 견줄 수가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사람이 정한 습관, 이것도 하나님과는 견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 도대체 네가 왜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니까 질투가 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 즉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긴 자에게는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죄를 갚아주겠다라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3, 4대라는 말은요, 지금처럼 수명이 길어서 굉장히 긴 세월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기록될 당시는요, 수명도 짧았고 결혼도 빨리 하고 그리고 많이 낳아야 되기 때문에 이 3, 4대가 그 세대가 별로 구간이 길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지금 그냥 함께 살고 있는 집이 3, 4대가 함께 살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3, 4대가 오늘날로 생각해서 내 아들, 딸, 내 손주, 증손주, 고손주 이렇게까지 가는 거 아니야?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현재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가정에게 하나님이 책임을 묻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반면에 이 계명을 어기지 않는 가정, 하나님만을 섬기는 가정은 그 은혜를 1000대까지 자손 대대로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하는 엄청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장차 가나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피조물들에게 장악당하여 또다시 그들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또다시 종이 될까봐 하나님은 염려하셨습니다. 이 고대 근동은 뭔가를 조각해서 가정의 수호신처럼 여기는 것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것을 드라빔이라고 합니다. 한 손에 지니고 다니기에 딱 좋아요. 집에도 집을 위한 드라빔이 있고 개인마다 자기가 들고 다니는 드라빔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고대 근동에 만연한 휴대용 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몸에 지니고 다니기에 좋은 크기의 그런 우상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몸에다가 들고 다닌다. 몸에 소지품에 가지고 다닌다. 어쩌면 참 웃긴 일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자칫 기독교 백화점에서 파는 작은 십자가라든가 또 십자가 목걸이도 얼마든지 그런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드라빔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주에 제가 있을 때 어떤 세가족분이 있었는데요. 나이는 좀 많으세요. 근데 그분은 무속인 출신이었어요. 그냥 가정 이렇게 마을에 있는 무당이 아니고 산속에 있던. 근데 그분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기적이었어요. 세례받고 그리고 신앙생활, 집사직분도 받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처음 교회에 와서 내가 이제 옛날 무속신앙 하던 거 다 버려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집안에 붙어있는 것들 다 떼서 버리고. 근데 이분은 여전히 그 무속인으로서의 어떤 그런 징크스가 좀 있어가지고 이 집을 지켜줄 무언가가, 눈에 보이는 무언가가 필요했어요. 무당에 관련되는 건 버렸지만 그러나 뭔가는 필요하다. 그래서 저에게 집 안
현관 옆에다 붙여놓을 십자가 큰 거 하나만 좀 사달라고 저에게 부탁을 했었습니다. 어린 심령에, 연약한 마음에 충분히 이해가 되죠. 하지만 안타깝고 언젠가는 저분이 믿음이 커서 저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단순히 하나님을 떠올리는 그런 용도로 사용되는 그날이 오겠지. 저게 있어야만 집이 보호가 되고 저게 없으면 악한 것이 들어올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언젠간 사라지겠지. 그런 마음을 제가 품었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집에다가 부적을 붙여놓는다거나 또 부적을 소지하고 다닌다거나 우상을 만든다거나 그것을 애지중지하면서 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2계명과 아무 상관이 없느냐. 산이나 바다나 나무나 바위나 돼지머리나 북어 이런 것들의 영향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2계명과 아무 상관이 없느냐. 하나님은 내가 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어떤 룰, 그런 것들을 물론 좋은 습관 자체로만은 괜찮지만은 거기에 어떤 영향을 받아서 뭔가 불길하거나 뭔가 불안하거나 이렇게 되는 순간 나를 위하여 새긴 우상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나만 정해놓은 어떤 규정들, 내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고집들, 이런 것들이 오히려 나의 주도권이 되어버리면 나는 먼저 사과하는 법이 없어 라는 것을 정해놓고 진짜 내가 사과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 규정이 먼저 사과하는 법이 없으니까 사과를 하지 않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거기에 끌려다니는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것에 장악당해서는 안 됩니다. 머리를 숙이며 들어가서도 안 됩니다. 쉽게 말해서 종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으로부터의 해방을 원하십니다. 자유를 주길 원한다. 하나님은 자유를 원하십니다. 그 어떤 피조물도, 그 어떤 사람이 만드는 것도 우리 위에 있지 않다. 거기에 영적인 의미를 절대 부여할 수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생명체 중에 유일하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 움직이는 영혼을 소유한 존재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어떤 불길함이나 불안이나 염려나 조바심이나 초조함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하나님은 자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도 나를 위하여 만든 것들이 나를 끌고 가는 일이 없도록 내가 주도권이 되어서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그 좋은 습관들을 주님이 통치해주는 상황 속에서 이루어 나갈 때 우리는 그 습관을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자유를 원하신다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자유에 대한 위대한 선언, 이 10계명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정말 자유를 우리 삶 속에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늘 좋은 것 주시고 또 좋은 거 먹고 마시라고 좋은 거 누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누림을 방해하는 것들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것에도 통제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통제되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 거기에 일부러 머리 속에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내가 스스로 정해놓은 어떤 것들에게 지배당하지 않게 하시고 거기에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지 않도록 사단이 그곳에 개입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큰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